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1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 속에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 아마 아버지든 아니면 어머니든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를 앞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또 영향력 있고 또 피해가 가지 않고 또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또 사랑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점점 어린아이에서 점점 커가면서 이 부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만큼은 결코 체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처럼 아이를 때리거나 또 뭐 소위 뭐 아동 학대 같은 그런 일은 결코 우리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을 할 때
이 체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또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체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또 가끔씩은 체벌이 좀 필요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체벌 또 징계 또 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코 체벌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체벌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1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징계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왜 이렇게 할까? 사실 여러분,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징계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 또 내가 사랑의 어떤 관계를 맺어갔을 때, 그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교육적인 어떤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벌이 그 안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아버지와 자녀와 같이 친밀함과 신뢰가 전제되어져 있을 때, 그때에 이 체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버지가 체벌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본을 보이는 그때에 가능한 양육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노하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벌은 아버지와 아들, 또 사랑하는 그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 체벌, 징계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여수룬 이렇게 불러요. 여수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이 충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살찌고 또 비대하고 윤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곳에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또 땅과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태게 하는 그런 재앙의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39절 말씀에 우리 한번 39절 그리고 40절 말씀 같이 한번 39절에서 우리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네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바로 그인 줄을 알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또 세상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점점 살이 찌고 또 비대해지고 또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신들을 내가 붙잡게 되면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족해지겠다라는 그런 착각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와 또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뼈저리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징계를 징계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징계 속에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징계와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4절에서 우리 47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징계와 또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44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아마 47절 말씀의 끝자락에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또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괜찮고 또 어렵지 않고 또 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헛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 되시는 말씀임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결단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또 말씀들, 약속의 이행들이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당부했던 너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다면 앞으로는 또 평생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크나큰 징계로 다가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건데 내장 아니면 애타는 마음 또 사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들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심장, 폐, 간같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까지도 여전히 가엾게 여기시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시는데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 점점 내 마음이 그 안에 생기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나와 맞지 않고 또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점점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더 이상 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함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들, 사랑은 단순하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또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도 있고 또 하다가 말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과연 전도에 대한 열정일까? 그런데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부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고 또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못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때로는 안쓰럽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가페의 마음, 또 내장, 간, 폐, 깊은 곳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가 주님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고 또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또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애처로운 마음으로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해야 될 일은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평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매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징계하기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닌 우리를 돌이키시고 올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